반갑습니다. 수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죠.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진 표현인데 9절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선언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 말씀을 이 원어의 뉘앙스에 맞게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명에게 확정하겠다 하면서 말씀은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생물이란 단어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어떤 생물의 차원을 넘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생명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네페시란 단어입니다. 사실 이 네페시란 단어는 한글 번역으로는 마땅한 대안적인 단어가 없어서 한글 성경에는 생물, 생명, 생명과 같이 정말 다양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포함해서 어떠한 생명을 표현할 때 이런 네페시란 단어와 육체란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네페시란 단어와 육체란 단어의 차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서 생명이란 단어 역시 네페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면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앞선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입니다.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은 그들이 육신, 바사르란 단어인데 육신이 되었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맥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이 네페시로 창조된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체란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일컫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육체란 단어는 성경에서 고기 덩어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처음 기록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태초에 네페시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육체의 죄악으로 인하여 한낱 고기 덩어리와 같은 신세가 된 지금 그런 죄악의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동물들을 육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명들을 네페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믿음으로 함께 구원을 경험한 이 구원 공동체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1절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대상인 너희는 바로 방주에서 구원을 경험한 네페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네페시들과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모든 생물, 여기서의 생물은 육체인데요, 이 육체들까지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죠. 즉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이들이 누구인가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현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언약에 참여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언약에 참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물,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포함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노아와 그의 가족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생명체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새벽 기도에서 김홍성 목사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한 재창조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언약이, 오늘 말씀의 언약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세상 모든 생명들 가운데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데에는 세 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무지개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신 곳을 구름 속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의 전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그 사막 지형의 구름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모양이 아니죠. 뭐 아니면 돕니다. 구름이 떼거나 구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구름은 단순히 그냥 구름이 좀 있는 날씨가 아니라 하늘에 구름대가 그리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은 땅을 덮을 만한 구름대를 이야기합니다. 구름대가 땅을 뒤덮는 날, 그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날씨는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사막에 한바탕 큰 폭우가 쏟아질 바로 그 하늘입니다. 먹구름대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때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방주에서 나온 이들이 다시 자신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다가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날씨, 구름이 땅을 가득 덮은 그런 하늘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마 방주 속에서 자신들의 그런 죽음을 생각하며 보냈던 마치 6월절 밤과 같은 그런 마음이 다시 들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방주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둡고 답답한 방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육체들이 죽는 걸 봐야만 했고, 수많은 육체들의 비명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그 수많은 육체가 물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광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그냥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방주를 부숴버릴 듯한 기세로 쏟아지는 그런 빗소리를 40일 동안 주야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보내는 40일 동안은 이 사람들은 비록 살아있지만 살아도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졌을 6월절 밤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무지개는 바로 그런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떠올리기 충분한 그런 구름 한가운데 무지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주에서 나온 이들은 구름대를 보면서 자신들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때의 기억과 트라우마가 다시 스쳐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무지개가 그 속에 있는 걸 발견하고는 다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생명들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의 기억을 이 언약의 무지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에 대한 감격과 위로로 변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어두웠던 기억, 때로는 고통을 지나왔던 그 기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이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무지개를 통한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일상의 무지개입니다. 홍수는 40일간 지속되었지요. 그 40일 동안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은 방주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작년 2020년도에 저희는 이미 이 성경의 홍수를 능가하는 장마 일수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0년 장마 일수가 제주도는 총 49일, 이미 노아의 방주를 능가했죠. 내륙지방, 서울이 속한 내륙지방은 54일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긴 장마 기간 동안에 사람이 정말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는구나 하고 수도 없이 속으로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늘도 안 보이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햇빛이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매 시간마다 날씨를 체크하다가 잠시라도 비가 그치면 혹시나 이렇게 한 줌 햇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무작정 산책을 나갔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홍수는 그냥 40일이 장마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주야로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비가 내린 것이지요. 그 40일 동안 조명도 없고 불도 없는 그 어두컴컴하고 심지어 나무로 만들어서 너무 습하고 냄새날 그 방주 속에서, 그리고 방주의 모양도 이 관이랑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방주에 있는 모든 이들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겠죠. 마른 땅을 밟는 것과 다시 환한 햇살을 느끼는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죠. 가장 평범한 일상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라는 것은 사실 비가 그친다고 아무 때나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그친더라도 대기 중에 이 물방울을 한순간에 환하게 비추어 줄 만한 강렬한 빛이 없으면 무지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뜬다는 말씀은 그냥 구름 속에 무지개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뒤덮은 자욱한 이 구름대를 뚫고 하늘에서 환한 햇살이 땅 가운데 마른 땅으로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마음이 참 벅차오르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모든 생명들에게 그들의 일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말씀은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때로는 근심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그런 먹구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덮을 때 그 말씀의 빛이 그 구름을 뚫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곳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먼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마른 땅,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무지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언약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무지개는 홍수 전에도 있었겠지요. 무지개는 일반적인 평범한 자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언약의 증거가 된 무지개는 더욱 반가울 것 같습니다. 비록 무지개는 똑같은 무지개이지만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죠. 방주를 만드는 긴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동고동락하고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경험하면서 과연 행복했을까요? 저라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서로 예민해지고 갈등도 많았을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밖으로 참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언약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그 모든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지나온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성숙을 경험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이 빠진 세상의 겉모습은 그 이전과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무지개 역시 홍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무지개이지만 이제는 그 무지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앞에 선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이들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언약의 무지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가?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길고 끝나지가 않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만 계속해서 지속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무지개는 늘 나타나지 않죠. 무지개는 가장 구름이 먹먹하고 하늘을 뒤덮고 햇빛이 보이지 않을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의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과 그 끝나지 않는 힘듦, 사실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무지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도리어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금성의 제자들을 말씀 공동체로 세워 주소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청장년 세대의 믿음을 도우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 주소서. 비대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2021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나아들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나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지역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금성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짐과 섬김으로 지역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덕 위에를 통하여 지역을 위로하며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붙들어 주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